본문의 말씀은 다니엘 4장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본문 의지에서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이 두 번째 꿈을 해석하니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지난주 말씀이 있어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4장 1절부터 18절까지 조무서의 형식으로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두 번째로 꾼 꿈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이렇게 그 꿈의 내용과 누가 해석을 하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다소 조금 긴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만 그 꿈의 내용을 이제 다니엘이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해석하는 걸 기록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본문의 말씀은 세 개로 우리가 대지를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9절에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기를 주저했다는 거예요. 이제 18절까지 느부갓네살의 그 꿈의 내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19절에서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벙벙해가지고 막 번민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걸 1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그 꿈을 듣는 순간 이게 무슨 꿈인지 바로 알았다는 거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굉장한 위험한 일이 닥칠 거라는 것을 다니엘이 직감적으로 알고 이렇게 했던 것이 19절에서 나오고 있고, 이제 느부갓네살의 권고를 듣고 난 다음에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두 번째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공의와 자비로 남은 그 나라 임기를 잘 통치할 것을 마지막으로 권고하고 있어요. 참 충신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 다니엘이 어떤 성품과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기를 주저했는데 19절 보시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고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느부갓네살이 조소의 형식으로 자기가 두 번째 꾼 꿈의 내용을 이렇게 쭉 적었어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자기가 3년 동안 기르고 그동안 같이 있었던 이 바벨론의 술사들은 다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다니엘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듣는 순간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꿈의 해석을 듣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그것뿐만 아니고 남은 그 왕의 기간을 공의와 그리고 백성들을 자비로 통치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까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절 보시게 되면, 그러면 19절에 보시면 그랬지요. 벨드사살아 이름한 다니엘이 놀라서 그냥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였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듣는 순간 다니엘은 안 거예요. 즉시 안 거죠. 왜? 성령이 다니엘 안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로 느부갓네살 꿈을 꾼 거를 이미 알게 하셨으니까 다니엘은 듣는 순간 알았어요. 이 꿈이 어떤 내용이라는 걸. 근데 그 꿈을 듣는 순간 다니엘이 놀란 겁니다. 왜 놀랐는가? 지난 30년 동안, 이때가 30년 정도 지난 기간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왕권을 통치하고 난 다음에 지난 30년 동안 다니엘 입장, 개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때문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두 번째 황제 다음 가는, 느부갓네살 왕 다음 가는 그런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만 봐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보살펴준 왕이 비록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신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본다라고 하면 다니엘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게 한 것도 결국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두 번째는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다니엘에게 베풀어준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듣는 순간 자신을 이렇게 잘 은혜를 베풀어준 왕이, 주권자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번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데서는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 다니엘이 몰랐기 때문에, 그 꿈의 내용을 해석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가뜩이나 다혈질인 느부갓네살이 이걸 잘 받아들일 것인가. 다니엘이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마음이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서, 이제 6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진실했고, 사람이 진실했고, 신앙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에서 거짓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좀 악한 사람 같으면 이런 말이, 이런 꿈을 꿨다라고 해서 뭐 요동하거나 마음에 번민이 일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요. 덤덤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성품의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를 지금 이 시간까지 이끌어준 왕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손발이 막 떨리는 거지요. 참 귀한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왕도 알아요. 느부갓네살이 일국의 황제이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 황제라고요. 황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볼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보겠어. 다니엘이 딱 그 말을 순간 평소 같지 않은 거예요. 꿈을 딱 듣는 순간 평소 자기에게 했던 그런 행동이 아니고,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왕도 알지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이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도 안 거지요. 아, 이 꿈이, 내가 꾼 꿈이, 두 번째 꿈이 이 보통 꿈은 아니구나, 의사 꿈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이 다니엘이 자기가 총애하고 아끼는 이 다니엘이 벌벌 떨면서 직언을 하지 못하니까, 바로 얘기하지 못하니까, 그 해석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받아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 가감 없이 진실되게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번민하지 말라는 것이 진실하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나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서로 아는 거죠. 서로 느부갓네살도 알고, 느부갓네살도 누구를 알고, 다니엘을 알고, 다니엘도 누구를 아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아는 거예요. 30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부부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보기에는 더 가까운 사이예요. 자, 그래서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부성 말이 아니고 진심이죠. 정말로 이러한 일은 정말 왕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것도 잘 갚아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은혜를 입었으면 절대로 그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가 악해져 가지고 그 부모에 대한 그 순종도 뭐 그렇게 가볍게, 공경이나 순종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나를 가르치는 스승에 대한 은혜에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시대가 점점 어떻게 된 거예요?
악해지고 있어요. 특별히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어른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여기 길거리 가다가 이런 얘기를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마한 애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저기 담배 피고 막 그러고 다니면 예전 같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머리에 뭐도 안 마른 것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애들이 그렇게 다니면은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뭔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런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권자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그 왕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이 참 귀하다고요. 귀하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게 됩니다. 20절 보시게 되면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이제 여기서부터 26절까지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정확하게 성령의 계시를 받아 가지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나서 견고하여진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먼저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느부갓네살이 했던 얘기를 내가 정확하게 듣고 있고 지금 저의 정신이고 온전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보시게 되면 21절 어머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1절. 예, 우리 한 권사님 빨리 목이 나으셔요. 예, 감기야 물러날지어다. 예, 그래요.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그러니까 이걸 칼빈 같은 경우에는 느부갓네살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혜택을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식물들과 모든 세계가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 맞는 거지요. 칼빈의 해석도 맞고 뒤에 가서 다니엘이 정확하게 이걸 해석을 해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느부갓네살 한 사람 때문에 세계 모든 민족이 거기에 수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렸던 건 사실이에요. 개인적으로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고 일국의 총리까지 됐으니까요. 느부갓네살 다음 이제 5장에서 보게 되면은 벨드사살인데 벨사살 왕인데 그때에도 총리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뒤에 가서 다리오 때에도 역시 총리 역할을 해요. 굉장한 특권을 누렸던 게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얘기죠. 또 22절 보시게 되면 제가 읽을게요.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그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다니엘이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 나무는 왕이 봤던 꿈속에서 봤던 그 나무는 누구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바로 당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왕이 자라나서, 즉 왕이 이끄는 나라가 견고하여지고 창대해져 가지고 하늘 끝까지 닿고 그 권세가 땅 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 당시 바벨론은 세상의 1등 국가였습니다. 그럼 비록 짧은 역사를 구가했습니다만 오늘날의 미국보다도 더 강대한 나라가 이 바벨론이었어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해서 하늘 끝까지 닿고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땅 끝까지 미친다. 옛날 세계에는 지구가 지금처럼 둥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구가 어떻다라고 생각했냐면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 미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온 끝까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의 그늘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이 해석도 그런 해석을 반영을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과 그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부가 아니고 그렇게 지금 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부갓네살을 창대케 해주시고 그 권세가 땅 끝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렇게 높아지게 만들면 사람은 겸손하여지더라, 교만하여지더라, 교만해지더라. 교만해지는 대표적인 사건이 2장에 나오잖아요. 두랍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다 절하라고 만들었다가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고 풀무까지 들어가게 되고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게 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오늘 4장이 와서 이 꿈을 꾸는 이유도 두 번째 꿈을 계시로 주는 이유도 그 한 번의 계시를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꺾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쉽게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의 의미로 두 번째로 이 꿈을 주고 느부갓네살을 결국에는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교만을 꺾고 이 세상의 모든 통치가 바벨론 그리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로 이 꿈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야. 23절 보시면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이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총촉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나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그 꿈을 꿨는데 여기 23절에서부터 이제 한 순찰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있었고 땅 끝까지 이렇게 높이 하늘 끝까지 닿고 땅 끝까지 이르는 그런 큰 나무를 봤는데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나와가지고 그 나무를 어떻게 버린다고요? 베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무는 앞에서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을 얘기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느부갓네살을 베버린다는 얘기니까요. 왕의 신변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아니, 느부갓네살이 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언한 것처럼 뒤에 가서 실제로 소처럼 풀을 먹고 7년 동안 밖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살아가게 됐던 거지요. 왜 그런가? 교만을 꺾으라고 계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계시를 보고서도 또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들었으면서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끊어졌다고요? 안 끊어졌다고요? 안 끊어집니다. 쉽게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히 잘라버렸으면 소망이 없을 것인데 뭐는 남겨뒀다라고 하면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뒀어요. 소망이 남겨뒀던 거죠. 회개하고 그래서 정실로 그 느부갓네살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하신 거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일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24절 보시게 되면 24절 어느 분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여기서부터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 해석은 이런 일이 이렇게 될 것인데, 정확한 해석은 이렇게 될 것인데,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계획하신 바가 지금 내 주 느부갓네살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계획하셨고 또 이뤘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이 얘기를 듣고 다니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난 이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이걸 실제로 믿었는지 아니면 안 믿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만 아는 거죠? 하나님하고 누구만 알죠? 느부갓네살 개인만 알아요. 그 심중에 있는 것 자기만 안다고. 다니엘의 말을 실제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하나님과 느부갓네살만 안다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모든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로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을 했는지 고백하지 않았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구? 자신만 아는 거야. 주일 오전에 봤던 말씀을 한다라고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으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건 알 수가 없다고 기록이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 그렇게. 근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런 것만 가지고 정황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믿지 않았으니까 뒤에 가서 29절에서 보시게 되면 29절 보시게 되면 그 말씀 그대로 1년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금 건너뛰 29절 보실까요? 29절 보시면 12달이 지난 후엔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 거닐새에 12달이 지났다는 거 1년 만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느부갓네살에게 예언됐었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다니엘이 처음에 이 해석을 줄 때의 이 모든 말씀들은 느부갓네살이 처음에는 그 다니엘의 말을 들었을 때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얘기죠. 실제 이루어질 것인지 안 이루어졌을 것인지. 자, 그래서 26절 보시게 되면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뿌리를 남겨뒀고 그리고 그 남겨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을 깨달은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말을 들어서가 아니고 그걸 실제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교만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질 것이다. 다시 왕권이 회복되고 다시 왕의 신분이 회복이 되어서 전에처럼 왕으로서의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다니엘이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이제 꿈을 했어요.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보통 자기 의무가 다 끝나게 되는데 27절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한 가지 권고의 말씀, 다른 말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충신으로서의 자신의 목을 내놓고 가며 그때 당시 절대 왕권이었던 황제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간언을 해요. 간언. 충신으로서. 27절 우리 같이 합독해 봅시다. 다니엘의 심정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다니엘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가난한 심정으로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부탁의 말을 하는 거예요. 충신으로서 마지막 그 간언을 하는 것인데,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엄밀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6절까지 해서 느부갓네살이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달라고 했으니까 26절까지 하게 되면 다니엘의 소임은 다 한 거지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하지도 못한 일을 했으니까 다 한 거라고. 그럼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않고 다니엘은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이루어진 그 왕의 교만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이 정말 느부갓네살의 죄가 사해지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더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왕이 이러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충신된 입장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충원을 했던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자기 자리나 자신의 그 영달을 위한다라고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요. 그런데 다니엘의 그 마음과 신앙과 인격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교만한 마음을 돌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나라를 공의와 자비로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그것이 그 진노가 풀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이 이렇게 충성을 다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얘기하게 되면 젊은 시절에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면 아마 다니엘을 고깝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보게 되면 28절 보게 되면 28절과 29절에서도 느부갓네살이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을 봤을 때에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다니엘의 말은 잘 들었던 것으로 보여요. 다만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실천했다라고 하면 그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혹시 몰라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이미 작정된 일이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고 느부갓네살에게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건 29절에 있는 것처럼 1년 뒤에 그 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은 그대로 행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마지막 하반절에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공의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죄를 속한다라고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충언이죠. 충언. 정말 성심을 다해서 정말 자신의 목을 걸고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간했던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의 말은 들었습니다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던 거예요. 자, 잠언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잠언 9장 7절과 8절 보시게 되면 이 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잠언 9장 7절과 8절 보시게 되면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잠언 9장 7절과 8절 어머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잠언의 말씀인데 보세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뭐를 받고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뭐를 잡혀요? 흠을 잡힌다. 거만한 자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한다? 미워할까 두려워. 차라리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한다. 원래부터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줘도 옳은 말을 들을 귀가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못 써.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해봐야 얘기가 안 된다고. 그래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거 진도 나가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도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왜 해야 돼요? 예? 그래요, 맞아요. 자꾸 들으면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래서 자꾸 하려고요. 못 알아들어도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는 어떻게 될 것이다? 들을 날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럴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지요. 저도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하려고요. 그리하면 그 마지막 하반절의 말씀 보고 말씀 마칠게요. 그리하면 왕의 편안함 혹시 장구하리이다. 혹시라는 말을 다니엘이 했어요. 이건 다니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 혹시라도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계획되어 있었던 작정되어 있었던 일을 혹시라도 돌이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잠언 3장 이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잠언 3장 1절과 2절 보시면 잠언 3장 1절과 2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잠언 3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이야, 이 말. 오늘 말씀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말이라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어떻게 하고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많은 해라는 것은 많은 연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참으로 간언을 하는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요? 다니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구별을 받아요. 몇 년? 1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다고요. 정말로 자기가 아끼고 총애했던 다니엘로부터 그 꿈의 내용을 해석을 받고 그리고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몇 년의 시간을 짧은 시간입니다만 1년의 시간을 받는다고. 그런데 그 1년의 시간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밖에서 7년 동안 뭐처럼? 소처럼 풀을 먹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좋을 것입니다만 사람은 본래 그런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 삼대중학교 성도님 이 사실을 깨달아서 말씀을 지키는 자, 또 말씀을 그 마음에 품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그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